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서 거기에 오랫동안 목회할 수 없었고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이하며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3주 있다가 나왔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이 큰 확신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미같이 아비같이 돌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서 저들이 잘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가슴에 막 감사함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들 젊은 분들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막 이 산성을 부르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소중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귀한 찬양대가 오늘은 어떻게 피스를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준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막 기뻐요.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감사함이 넘치고 막 인원수도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성도를 보면서 어려운 게 틀림없는데 힘듦과 고난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나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큰 게 있는데 보세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 또 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냐 안 되냐를 위해서는 먼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느냐, 말씀 앞에 부딪힐 수만 있다면 정말 주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그냥 보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들은 말씀, 듣는 말씀. 이 듣는 말씀이 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얘기 제가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뽑아갖고 함께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사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 생각과 철학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함께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3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저건 사람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기적과 변화와 역사가 나타났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근거가 돼, 토대가 되어져야지 이게 설교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예화든 뭐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성도가 망가져.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며 이 성경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야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되고 잘 알아가야 되고, 목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스스로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단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설교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생각해 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순종 안 해도 돼요. 사람 말로 들으면 상처를 입고 정말 위험해요.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안에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대통령이나 높은 우리 있는 분들이 생각과 말과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다 지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 지금 너무 죄악이 관영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어야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운 거야. 신사적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려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을 던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 성령 축제 때마다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고 매 주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인생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지는 사람. 설교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똑바로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여 따라갈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관계가 뒤틀려 있거나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숫자로 하면 어떤 사람은 100의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80의 은혜를 받는 사람, 편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물론 3층은 제가 좀 덜 보긴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 20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은혜의 양이 100이라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100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불편하면 말씀이 그대로 안 들리고, 이거 혹시 나 치는 거 아니야? 이제 오해를, 곡해를 하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 어떤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어떤 교회는 차갑게 임하고, 가정마다 다 틀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눈동자만 보면 여러분의 중심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펀지처럼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받을래. 저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교훈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난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 주의 음성이 이 목장원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밭이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즉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쳤어요. 여러분, 씨는 하나의 말씀인 거 아시지요? 자, 그런데 이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딱딱한 땅에 떨어졌어. 딱딱한 땅에. 근데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좋은 밭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알아.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니까 이 사단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딱 붙잡기 전에 마귀가 즉시 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떨어지면 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맺어 백배율씨를 맺어야 되는데 딱딱한 땅이 되어지고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그냥 말씀이 왔는데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니까 즉시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냥 아니 뭐 화게 아멘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중요해요.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지. 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그리고 받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향하신, 나를 새롭게 하실, 내 지식 하나 얹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킬, 내 인생을 내가 성숙시킬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격을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면서, 왜 어떤 사람은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며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뒷짐지고 영적으로 팔짱 끼고 영적으로 눈 감고 정말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봐요. 파란 것만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세상 말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붙잡음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나를 역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래서 주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마다 회복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영광 가운데 임하는 예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예배 때마다, 다음 세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역사가 되냐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거는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은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꼬, 내가 어떻게 주 앞에다가 살아가야 될꼬. 왜?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공간과 시공간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오면 주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 난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동행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이 옆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셨어. 성경을 풀어주셨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뭐예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확신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정신을 고치시고 육체를 고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으로 말씀이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산에서 바위에서 보석을 캐내는 은혜를 느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 글씨로 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난 여러분들이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석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만큼, 말씀만큼은,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정말 제 에너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평생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정말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갖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진짜 정직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건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 말로 듣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세상적인 축복의 형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이런 말씀은 성경의 전체 다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내가 다른 거 사랑했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을 선택하면 이게 딴 사람이 다 박수치고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가족들이 핍박하고 친척들이 핍박하고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소중한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형통에서 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비밀을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는 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게으르지 않겠어요? 나태하지 않겠어요? 다 잘 되는데, 다 잘 되는데.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 내가 살아간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다듬어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 때로는 주께서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십자가가 오면 다 팽개치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들이 혹시 십자가라도 그 일을 당당히 질 수 있는, 근데 그 고난은 당사자에게는, 외부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단계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말씀을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주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져요.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나는 직분을 받았다, 나는 말씀을 받았다, 나는 먼저 왔다, 이거 갖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자 먼저 불러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는 받았다 이거지, 말씀을. 그리고 대적자가 되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봐요. 16절 어떻게 대적하는지 알아요?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난 천국 가. 저 사람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야.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우리만. 그래서 결국 대적자가 돼. 대적자가.
믿는 사람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조선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말씀을 꼭 붙잡고 이거를 남한테 안 줘, 나만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원주가 복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일에 직간접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대적자가 되는 거야. 협조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반대자가 되고 만 거야.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밑에 보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채워.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세요. 심판하세요. 무엇 때문에? 죄만큼은. 그러니까 죄가 십자가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죄가 차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차면 진노가 임합니다. 지금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노가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양이 차면, 죄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지요. 회개를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핍박자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9절 시작.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혹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다 진노하심에 맡기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고난을 돌파할 줄 아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충정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아니 내가 성경 앞에
성경 앞에 교만하지 않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역사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버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왜? 표면적인 것만 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면적인 역사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 다음 찬송이 그 찬송인데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정금까지 나오는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소.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충정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정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정말 100배의 결실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때로는 주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돌파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생애와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위에 사역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